승리. 오늘 말씀 배경이 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까지 부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 일곱째 대접만 남았어요.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이때에 큰 엄도라고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어떤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러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14절에 세 가지 사람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그들은 마귀와 함께 합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겠죠. 이기는데 또 이제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들은 이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긴다. 첫 번째,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가 이긴다.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는 이 셋이 이길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적어놓고 말씀을 강론할게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실한 자. 이 진실한 자라는 뜻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세 사람 이긴다. 마지막 전쟁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르심 받은 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 받은 자인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띄워줍니다. 고린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왜 우리를 불렀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잘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잘 교제한다는 게 주님, 주요, 주로 교제하고 우리는 종으로서 교제하고 또 주님과 친구로 할 수 있죠. 예수는 친구라고 그러죠. 친구로 교제할 수도 있고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자리에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교제 없죠. 그러니까 교제를 잘해야 돼요, 주님하고.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열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해라. 그러면 합당하게 행동하는 방법이 일단은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온유해라. 좀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부드럽다는 뜻이죠. 부드럽다. 온유해라. 좀 오래 참으라. 좀 인내 좀 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안의 줄로 매는 것처럼 화평하라고 해라. 화목하려고 해라. 이렇게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일이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걸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마지막 전쟁에 이긴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 교회가 이기는데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아무 교회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우리 주님하고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 말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외에 새벽 예배를 못 하신 분들은 성전에 반드시 들려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늘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에 이길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거니와 이 어마어마한 이 마귀의 기계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짐승이라는 이 존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줬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영적인 존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괴계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존재에게 다 쏟아부어 줬대.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합세해버렸다. 다 힘이 합세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강력하겠어요? 이 존재가. 그러려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이겨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과 교제가 특징이니까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사랑할 수 있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인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결속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그래야 교회가 합세해서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말세 때가 되면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워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의 특징은 주님과 교제를 잘해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옷장을 다 걷어내고 그 옷장에 방음장치를 다 한 후에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저를 초청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 한번 아파트에서 한번 부르시죠 봐요. 무슨 일이 생기나 아래 층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진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예. 홍 권사님 확인해 볼게요. 거기에 있는 못장.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우리 중에서 특별하게 빼냈다는 뜻이에요. 이 택하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마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했는데 임금이 좌석을 만들어 놓고 쭉 앉아갈 때 당신은 여기에 앉아도 됩니다. 상석이 있겠죠. 쭉 해서 택해서 손님을 앉혔는데 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거 엄청난 감동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징조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환난 날을 줄여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환난을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 때문에 줄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줄여주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에서 택해서 빼어낸 사람이 있어요. 빼낸 사람이 있어요. 빼낸 사람들 때문에 이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빼냄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온갖 배려를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배려를 해주신대요. 다른 사람하고 좀 특별해요. 고난도 감해해 줄 만큼 배려를 해주신대요. 택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이죠.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택함의 축복을 더 자세히 기록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여기에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주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택한 사람을 어찌 정죄하겠느냐? 택한 사람에게 어찌 죄가 있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신대요. 의롭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대요. 택하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말세 때에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를 할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보다 차원이 높은 존재예요. 주님이 택하면
엄청나겠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나를 불러주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끝난 거예요.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아들아, 딸아. 택한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불러서 왔다. 큰일 나지. 택한 거예요. 더 이상 삶을 게 없어요. 고난 중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나 그러니까 고난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감해 주실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위기나 내 고통도 주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이 고난과 모든 핍박에서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해 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아야 돼요. 택하시며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를 깊이 하시다가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호칭을 불러주셔서 택하면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도 감해해 주시고 아예 없애주신다고 하셨어요. 줄여주신다. 이 줄여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떤 사람들은 2배로 주시겠다고 그래요. 고난도. 너는 2배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거를 줄여준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지. 어마어마한 이래요. 택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한 자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을 잠깐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르라. 그런데 이게 이 우리에게 이게 본질이 인간의 본성이 진실, 정직 이런 이 분야하고 반대로 거짓하고 이 분야하고 했을 때 사람은 정직하면 일단 길이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책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일단 진실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정직한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다윗이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여전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려고 꾸며내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식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려고 하나님한테 타협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들어가는데도 자꾸 이 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살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 창조해 달라는 거는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조금 있었으면 고쳐주세요.
뭐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러면 되는데 예, 그냥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서 좀 넣어 주세요. 그 말은 반대로 나는 온통 거짓입니다. 온통 변명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실하고 정직하다라는 이 영역이 대단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만이 주님이 함께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예 거짓은 다 빼버려요. 우리 생활에서 거짓은 없어버려야 돼요. 죄 지면요 변명할 거 없어요. 그냥 부럽들어서 회개하면 돼요. 그거 변명을 하라고 해봐야 죄는 더 깊어지고 더 중해지고요. 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정직하면 살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도 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거룩함과 흠없게 하시기를 요 말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뜻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진실은 그냥 흑백으로 그냥 확 갈라져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이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함께 전쟁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요 바디가 우리가 지금 말씀 강론하는 마지막 전쟁 시점에서 저 말씀을 갖다 적용한다면 이 세상은 시험하는 자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연합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악에 빠지는 거죠. 이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17장 14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오늘 강론한 말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교제다. 전쟁이 영적인 전쟁 막 흉악한 영적인 전쟁이 발생했는데 어떤 주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쥐야 하고 부르는데 주님의 시선이 딱 가. 누구에게 갈까? 평상시 교제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평상시 주님을 불러본 지 적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자기의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새벽 예배 시간도 못 지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영적인 전쟁이라 가지고 간질을 할 거야. 말세 때는 막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알 거야. 근데 막 쥐야 했어. 근데 주님이 그 시선이 봐질까? 그의 고난을 감하려고? 예. 평상시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 교제가 잘 되면 택하심 상태요. 교제가 잘 되면 지금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야? 때로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주님이 불러줬다면 진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존재요. 나의 신부야라고 불러주면 그런 호칭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지적받아야 돼요. 이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호칭으로 불러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신부야라고 불렀으면 이렇게까지 택함 받은 사람의 고난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이분이. 그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감해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왔다고 하고 귀신의 역사들이 주변에서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진실하면 돼. 정직하면 돼. 왜 우리가 죄를 저놓고는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우울해지고 스스로 무너지냐면 진실해지지 못해서 계속 숨기니까 숨겨서 누적시켜서 쌓았다가 한 번에 터져버리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진실한 게 좋아요. 진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은 회개가 즉각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죄 안 지켰어요. 네, 회개를 즉각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힐까? 이거 영적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멀리 있는 타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문제가 있어 괴롭힐 수 있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 해서 그 거리가 그래서 듣도 안 해. 그런데 왜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을 괴롭히는지 몰라.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혀서. 참 시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죄를 숨겨요. 거짓이 쌓이죠. 거짓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이웃, 진짜 내 피부체 이웃,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 이웃에게 거짓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괴롭히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어쩌나 안 돼요. 암만 부리지 마,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성도 간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요. 그게 정직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죠. 예. 이 진실 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런 사람을 붙잡아 주죠. 이런 사람을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강론한 대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호칭을 받아 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진실하세요. 그래야 마지막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합니다.